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들으심으로 수요 기도를 주님께 드려봤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귀하게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26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며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중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로 3일간의 삶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지켜주시고 이 시간 수요 기도를 다시 한번 불러주셔서 주님께 예배로 영광 돌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모이기 힘쓰며 주님이 부르심의 한 소망 가운데 모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더 힘써야 하면서도 주님을 향한 열심보다 세상을 향한 욕심으로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했던 모습들, 알게 모르게 지었던 죄들, 주님의 십자가 앞에 이 시간 자복하고 회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심을 믿고 주님께 한 걸음 더 지금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받아주시고 주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평안교회를 사랑하시고 2025년을 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한 달 지나고 2월달 주님 더욱더 열심으로 정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올 한 해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무엇인지 분별하는 믿음을 갖고 담대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꿈꾸고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인도한 바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다 삼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선물로 주신 귀한 자녀들 주님 건강하게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학업 중에 있을 때 더욱더 열심으로 정진하며 준비된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준비된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가정들마다 기도하는 제목들, 삶의 형편들 다 다릅니다. 하지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로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 공급하신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고 담대하게 하루하루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가정들 삼아 주시옵소서. 그들이 꿈꾸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선포되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변을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주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 갖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 첫 시간입니다. 마친 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서 에베소서 3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로 13절입니다. 네, 제가 진행용으로 신약성서 페이지 312페이지쯤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로 13절입니다. 네, 찾았으면 1절부터 제가 대표로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신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눌 수 있도록 준비케 하시고 전할 수 있도록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전한 자나 듣는 자나 이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함께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붙으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에베소서 3장 1절로 1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죠?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믿으시죠? 네, 그렇게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고 생각할까요? 생각하지 않을까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고정관념이 있죠. 선민사상.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만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전히 그렇게 갖고 있고요.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상당수 많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여전히
자신들이 가장 뛰어난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만 말하는 걸까요? 아니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족속이 하나님께 복을 받을 약속을 받은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에게만 향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향하고 있다는 것을 바울은 선포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위해서 내가 세움을 받았고 나는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비밀을 알게 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을 세우신 이유가 이방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 향해서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분명히 존재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나를 세우셨다. 분명히 알 것은 하나님의 구원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 누구에게나 열려있습니다. 여러분, 찬송 가운데 이런 게 있죠.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여러분, 우리가 돈이 없다고, 돈이 많다고, 잘 산다고 못 산다고, 내가 무언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이런 것으로 구원이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바울은 그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고정관념을 산산이 부숴버리는 책입니다. 성경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은, 구원의 비밀은 바로 너희들만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너희를 향하여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역사가 지금도 흘러나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울이 썼던 바울 서신들, 그 책들 가운데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19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구원이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다는 것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19번이나요. 그러면 그만큼 유대인이 틀렸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 열려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아무 상관이 없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구조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시죠?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열려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착각하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 복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탈무드도 읽고요, 율법 읽는데 너무나 열심을 다합니다. 물론 그거 중요하죠. 율법 읽고 묵상하고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율법을 주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묵상할 것이죠. 반대가 된 거죠.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이 너무나 기뻐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복 있는 자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분명히 시편 1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받은 자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일들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묵상하는 것,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 성경을 읽는 것에 열심을 다하는 것, 이미 복을 받은 자, 구원을 얻은 자가 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신하기 위해서 내가 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보시지 않으십니까? 세상에 우리를 흔들 자가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부여잡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열심을 다하는 것이 아닙니까? 근데 그 모든 열심들이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이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간다라고,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생각하셔야 할 거예요. 아무리 내가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묵상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읽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복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뭐라고요? 성경이라니까요. 근데 구원을 받고 읽은 사람도 있지만 구원받지 않고 성경은 뭘 말하는 거지? 연구하면서 그냥 읽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구원이 있을까요? 그들에게 복이 있을까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온전히 영접한다면 그들이 연구하는 모든 연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들이 새로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겠지만 그들은 율법을 외우고 충실히 지키고 그것을 행할지라도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다면 그들에게 구원이 여전히 닫혀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전에는 대제사장을 통해서만 우리가 기도할 제목들을 대제사장에게 알리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알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합당한 것들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휘장이 찢어지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담대한 담력을 얻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만큼 기도는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유대에게만 열려있는 특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한다면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이 누구에게 열려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늘 함께 하셔서 그들과 대화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한다고 종교적 행위를 나 기도 3시간 해, 4시간 해, 이것은 자랑할 게 아니죠. 여러분, 기도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죠. 당연히 하나님과의 대화의 끈이 끊어진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이 아니겠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야 한다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신다면 그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그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내 삶에 어떻게 은혜가 이루어질지를 생각하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기록한 것을 읽어도 간단히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3절 4절 보시면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쉽게 말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알게 하신 구원의 비밀을 바울은 혼자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록하였습니다. 그것이 성경이고 바울이 기록한 서신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바울 서신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너희도 알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방인인 에베소 교인에게 그 구원의 비밀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 것입니다. 그것은 계시로 알 수 있는데 직접적인 계시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신다는 말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분명하게 알게 하십니다. 그가 받은 계시를 바울이 말씀으로 풀어놓았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말하는 성경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무언가 영감을 얻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뭔가 직접적인 계시를 받았다. 거짓이죠. 이단의 많은 그 추종자들이, 그 앞에 쓴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께 직접적인 계시를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뭔가 특별한 것을 받았습니다 라면서 이야기하죠. 내 안에 이런 감정적인 것, 느낌적인 것,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것처럼 선포하며 사람들을 현혹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다고? 말씀 속에 담겨져 있죠.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선포하셨고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비밀을 알게 하신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 중요하고요. 말씀 묵상하는 것 중요한데 그 모든 것을 하는 이유는 구원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끊어지지 않게, 여러분 이런 말씀 있잖아요. 세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단단하게 붙어 있으려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알고자 하는 열심들이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할 때 또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날마다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면 우리를 하여금 구원받은 성도로서 살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구원의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하여서 알게 하신 이유는,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의 비밀을 알게 하시는 것, 기도하게 하시는 것,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이유는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기 때문이겠죠. 우리에게 맡긴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깨달은 구원의 비밀을 또 다른 이에게 전달하는 일을 행하라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것이죠. 교회는 그 사명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로서도 교회가 있지만 여기서 사랑하시는 여기 모여있는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구성원들이 바로 교회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선포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 구원의 비밀을 깨달은 이후에 이방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이 받았던 구원의 비밀을 풀어서 성경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기록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기록된 성경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선포하는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전파는 뭔가 자격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구원의 비밀을 선포하는 것, 그것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기만 하면 그것이 구원 선포죠. 다른 거 섞을 필요 없습니다. 구원을 위한 여러 가지 책들은 많이 쓰여지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져가야 될 마음은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지금 당신에게도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모두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도 지셨습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는 증거입니다라고 분명히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열려 있고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봄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알기를 하나님 기대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도 교회로서 사명, 내가 감당할 사명이 분명히 있음을 복음을 전함으로 나의 믿음도 더욱더 강하여지고 내가 아는 것을 나에게 선포된, 나에게 은혜로 주신 구원의 비밀을 또 다른 이에게 전달함으로 그들도 구원의 비밀을 깨달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가는 것,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의 진리를 알며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데 부족함 없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사람이 열려 있고요. 우리를 통하여서 또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되었을 때 말씀을 선포하며 복음을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이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이 선포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음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음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또한 착각하고 살았던 모습들이 있다면 나만 구원받으면 됐지라는 생각보다는 나를 통하여 또 다른 이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쁘신 계획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복음에 전파하는데 우리가 힘과
우리의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구원의 비밀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만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알 때마다, 깨닫게 하실 때마다 나만 받은 은혜를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를 전파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교회로서의 사명, 복음 전파로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평안교회를 통하여서, 평안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서 또 하나의 열매들이 맺혀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올 한 해 하나의 열매라도 맺어가려고 열심으로 복음 전파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늘 거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46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 시간 드려진 헌금 위해서 함께 봉헌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우리 손길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공급하신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물질이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신 그곳에 주님의 영광에 주님의 귀한 일들에 온전히 사용받기를 소망합니다. 귀한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루하루 열심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남은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요. 돌아온 토요일에 수원 권선 서지회가 2월 15일 토요일에 오후 1시 30분부터 고색중앙교회에서 있으니까 함께 하셔서 지방에 참석하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88장 함께 찬송하시는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보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통 내주하시는 그 은총이 이 시간 수요 기도로 주께 영광 돌림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과 그 행하는 그 모든 일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